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 다 아시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된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이 어떤 식으로 임했는지, 또 제자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날 그 제자들이 체험했던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도 그런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기를 참 많이 바랬습니다. 말 그대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체험 사건은 부흥회의 원형이 되고 또 뜨거운 신앙생활의 모범답안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야기할 때마다 떠올리는 모습이 또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바로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성령 강림 주일의 본질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필 이 날이 오순절이었대요. 원래 오순절은 유월절 후 첫 번째 안식일을 지난 다음 그 첫날부터 시작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원래 미래 수확을 기뻐하면서 미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했던 아주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이 오순절은 단순히 어떤 농경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농사 짓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그런 단순한 농경절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오순절은 출애굽을 기억나게 하는 절기였습니다. 자, 유월절이 지나고, 유월절이 뭐예요? 출애굽을 하던 그 역사적인 날 밤 아니겠습니까? 유월절이 지나고 출애굽을 했던 유대인들이 50일이 지났을 때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어요.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로 기억하면서 또한 그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첫 열매에 감사하는 날, 또 하나님께 처음으로 율법을 받은 날. 그런데 이 절기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지 하여튼 간에 이 초대교회의 절기와 딱 들어맞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하셨을 때 하필이면 그 부활절, 그 오순절을 카운터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날이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후로 열흘 동안 제자들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럼 50일이 되잖아요. 그 50일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던 바로 그때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세 가지의 표적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가 뭐냐? 바람과 불과 말씀이에요. 바람, 불, 말씀.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바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에서 급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 소리가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었던 이 급하고 강한 바람, 엄청나게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바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히브리어로 바람을 뜻하는 루아흐는 호흡이란 뜻도 있고 숨결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람 소리를 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호흡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이 바람은 아주 놀라운 자연 현상이었을 거예요. 공기가 뭐 탄소나 이산화탄소나 산소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기체들 성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까마득한 옛날에 바람이라는 것이 이 공기의 기압의 차이로 이 공기들이 흘러가는 어떤 자연 현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그 시절에는 바람이라는 건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어떤 신비한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바람의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물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휘날립니다. 나무가 흔들려요. 먼지가 날리고 때로는 엄청난 기세로 폭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도 신기하지 않지만 고대인들이 바람을 볼 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손도 대지 않았는데 막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숨결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들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바람은 그냥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숨결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다락방 안에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데 그 건물 안에서 들릴 리가 없는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아주 큰 바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들판에서 부는 바람소리도 신기하기만 한데 다락방 안에 숨어있는 그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는구나, 이 바람소리와 함께 숨결로서 여기 임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숨쉬고 계시는구나 하고 말이죠. 두 번째 표적은 뭐냐? 불이에요. 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거기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꽃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불꽃이에요. 자, 이 성령의 불꽃 하니까 저는 모세가 광야 한가운데서 우연히 만났던 이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가 생각납니다.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불꽃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다른 장면에서 불꽃을 보게 되는데 그건 출애굽 시절에 광야에서 그들이 만났던 불기둥이에요. 어두운 광야의 밤을 환하게 비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불기둥,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없이 그냥 그 불꽃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불이 타오르고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언제나 그 성막 위에서 든든하게 타오르고 있는 그 불기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각 사람마다 그 머리 위에 자그마한
불꽃이 하나씩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광야의 불기둥 같은 것이 아주 조그맣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성막에 커다랗게 임했던 그 불기둥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나누어서 임하게 되었어요. 거대한 불꽃이 아니라 작은 개인용 불꽃이에요. 아주 요만한 조그마한 불꽃이었을 겁니다. 개인용 불꽃. 왜 그럴까요?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거룩한 성막이고 거룩한 성전인 시대가 온 거예요. 그 불꽃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제자에게 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가 신을 벗으라 하신 것처럼 내가 내 위에 임했으니 너도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 계신 곳 거룩한 곳이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임하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너의 불기둥이 되어서 내가 움직이면 너도 움직이고 내가 멈춰서 있으면 너도 멈춰서 있어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것이 그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신 그 불꽃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보통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120명의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떠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게 되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말이 자기들이 평상시에 쓰던 그런 언어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인데 각기 다른 언어들을 사용해서 말합니다. 외국어를 갑자기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다른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이 방언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설명을 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당시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살면서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살던 이 사람들이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시끄러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른 지역, 다른 언어를 쓰는 곳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을 리 없었던 저 시골뜨기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겁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 오순절을 지키려고 모여있던 이 사람들 출신 지역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9절에서 11절까지 그 말씀들이 쭉 나와 있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어떤 나라인지 하나씩 다 일일이 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정말 여러 나라에서 온 것이면 확실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터키 지역과 이집트와 아프리카 북부, 또 로마 근방과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각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제자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당시 120명의 이 제자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은사를 방언이라고 생각해요. 한때는 부흥회나 수련회 가서 방언을 받지 못하면 뭔가 믿음이 부족하고 은혜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이 수련회가 성공적이었느냐를 따지는 척도가 뭐냐면 우리 애들 방언 몇 명 받았냐 하는 거예요. 방언 받는 게 은혜의 기준이 된 거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잘하게 된 것도 참 신기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 경건한 사람들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정말로 놀라워했던 것은 이 제자들의 어학 실력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제자들이 지금 우리의 각 언어로, 다양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때 120명의 제자들이 받았던 방언 은사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이 성령 임재의 핵심을 방언이라고 오해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에 대한 그 신기하고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고 또 어떤 분들은 직접 체험도 하셨겠지만 이 방언의 은사 참 신기하고 놀랐거든요. 하면서도 신기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다니 신기한 일이죠. 근데 방언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그 종류가 좀 달라요. 우리가 하는 방언과는 좀 다른 방언이에요. 어떤 신비한 종교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이 언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그냥 그 이상한 종교 현상으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그냥 지방 언어예요. 로컬 랭귀지, 외국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외국어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게 어쩌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이 외국어를 갑자기 잘하게 된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는 물론 굉장히 필요한 은사였을 거예요. 당장 선교를 해야 되니까. 온 세계로 흩어져서 선교를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필요했던 은사이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통역 필요하면 얼마든지 통역을 쓸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다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요즘 어학 못해서 선교 못하는 나라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과연 언어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핵심이 되어야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어떤 나라 말을 구사했느냐, 어떻게 그들이 외국어 방언을 받았느냐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숨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다락방을 박차고 나간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면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가 다음에 제가 이어서 설교해야 될 부분이 베드로의 설교인데, 그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 십자가 부활의 그 놀라운 의미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끼리만 모여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 뛰쳐나와서 예루살렘에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오순절 지키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시끄럽게 길거리에서 떠드는 소리를 듣고 몰려든 거예요.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어떻게 들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외치니까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령에 사로잡힌 채 선포하는 120명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 13절 볼까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거든요. 도저히 그들이 알던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다. 술에 취하지 않고서야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마치 새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술에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지금 때가 제3시입니다. 아침 9시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벌써 새술에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술 안 먹었습니다. 그들이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 강림주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현혹되지 말아야겠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의 본질은 사방이 막힌 실내에서 갑자기 바람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꽃이 떨어지는 그 놀라운 광경도 아닙니다. 갑자기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의 핵심은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이 성령 강림 주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사건,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이게 달리 말하면 구원인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기게 된 사건입니다. 이제서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부대에 담기게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제자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할 그들의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무장시켜 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달라진 겁니다. 성령 임재 이전의 제자들과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다락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골방에 모여서 큰 소리로 쥐야 하면서 방언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쥐야 저에게 성령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간절하게 성령을 기다렸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거기 모여 있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온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몰려든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그날 거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제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게 성령의 시대예요.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싶다고 말을 할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 생각지도 않고 그냥 관용어구처럼 되어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어떤 짜릿하고 감동적인 영적 체험 코스가 아닙니다. 어떤 신비하고 기적적인, 너무나 초자연적이어서 이걸 받기만 하면 굉장한 어떤 능력과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게 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임재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치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살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때로는 산들바람처럼, 때로는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는 폭풍처럼 우리를 몰아내시면서 우리가 갈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불꽃처럼 우리 위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려주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위에 불꽃 같은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성령을 막 놀라운 다이내믹한 그런 에너지처럼 또 받아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알아채는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허황되고 거짓된 현실에 취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에 취해야 할 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온몸으로 느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제자의 삶을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